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를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게 하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우리 이민강 집사님 그 봉헌송을 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나도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맺히려 그러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하실래요? 지금? 아니, 제가 볼 때 막 춤을 추면서 하시고 싶은데 이게 춤이 안 나왔어. 나오다가 춤이 나오다가 말았어. 이나 한번 나와봐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요한아, 이거 좀 틀어봐. 이거 집사님 거. 집사님 오전에 그 찬양한 거 있지, 봉헌송 한 거 한번 틀어봐. 소리 크게 빨리 들어주세요. 춤 안 나오면 안 돼. 춤을 아이. 사이키 조명 돌아가야 되는데. 사이키 조명 돌아가면서 나와.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우 조명까지. 준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때는 예배당에서 무슨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할렐루야. 또 하시고 싶은 분 없어요? 또 하시고 싶은. 지금 우리 이민경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은혜가 지금 충만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만 하면 춤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다 그랬거든요. 찬양하면서 춤을 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막 춤을 추는 교회, 춤추는 교회. 너무 기뻐서 춤추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여기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을 살펴보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성도들의 영성이에요.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분이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에 참여했는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집사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회식에 참여한 거예요. 보통 직장 회식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회식을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술 한 잔씩 돌립니다. 술을 한 잔씩. 술을 한 잔씩 이렇게 돌리죠. 그때 이 사람이 딱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했더니 직장 상사 한 분이 자기 옆에 오더니 한 잔 받으라고 하더래요. 한 잔 받으라고.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교인이고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을 따라주려고 하는 사람이 걱정 마, 나는 장로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걱정 마, 나는 장로야. 한 잔 받아.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곳이 어디 있어?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곳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가 딱 이분 수준이다. 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이면서 세상의 것도 놓치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이다. 제가 내린 진단이에요. 딱.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맥주 한 잔씩 다 합니다. 맥주 한 잔씩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술은 한 사례를 든 거지만은 술 이외에 다른 것들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별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6장에 보면은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인데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됨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세요? 뭘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정체성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로?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이걸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죠, 그죠?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체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었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야. 괜찮아.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성도들의 영성의 현 주소이다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금방 구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모호합니다. 교회에 와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호해진다라는 거죠. 몰라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왜입니까? 구별되는 게 없어요. 구별되는 게.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근데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영성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한번 짧게 간증한 바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부임해 오니까 19년 전에 여기 부임해 오니까 요 주변에 여기 인천, 강명, 시흥 이쪽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동창들이 2달에 한 번씩 부부 동반해가지고 모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도 그 모임에 좀 참석하라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온 걸 알고는. 여기서 직경으로 한 2.5km, 3km 정도 가면은 초등학교 동창이 하나 살고 있어요. 여기 산미시장 그 뒤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을 해와서, 그래서 한번 갔죠. 우리 부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딱 식당에서 만났는데, 식당에서 딱 앉으니까는 딱 술부터 한 잔씩 돌리는 거예요. 술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요즘 목사들 다 한 잔씩 하던데 이러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마신다. 나한테는 술 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잔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한 잔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마시진 말고 잠만 받아 놓으라고 또 이러더라고요. 잠만 받아 놓으래요. 잠만 받아 놓으래. 집사님도 잠만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잔도 받아 놓을 수 없다 했어요. 야, 이 분위기 좀 살려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분위기 좀 살려달라는. 내가 여기 너희들 분위기 맞춰주러 왔느냐. 내가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옛날이 그리워가지고 너희들 얼굴 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나 앞으로 안 나오겠다 했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콜라를 또 시켜가지고 콜라를 한 잔 따라 주더라고요. 콜라를 한 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식당에 그 아이스크림 통이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디저트로 이렇게 주는 식당 있죠, 그죠? 근데 그 친구 부인 중에 한 명이 다섯 명 부부가 모였는데, 그 중에 친구 부인 한 명이 아이스크림 통으로 가더니 이런 사발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잔뜩 담아가지고 왔어요. 잔뜩 퍼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숟가락으로 한번 툭 떠가지고는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입에 먹여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니, 지 남편한테만 먹여주면 되지 왜 남의 남편한테까지 먹여주려고 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그 입에 들어갔다 나온 그 숟가락을 가지고. 예? 그래서 소름이 돋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삶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앞에 친구까지 돌아왔어요. 그래 내가 도저히 앉아있지만 벌떡이나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해 나오라 그랬죠.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도저히 이 자리는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다. 우리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도 너무 불편하고 너희도 불편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모임에는 오지 않겠다.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구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밥을 먹자 그러면 먹을 수는 있는데 이 모임에는 오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에는 안 갑니다. 지금도 안 가고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가서 뭐 밥 한 끼는 같이 먹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잘 적용되는 그런 사례로 뭐 저를 사례로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잘 적용되는 그런 사례로 우리가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이다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아이스크림 막 또 먹여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내가 빠진 게 있는데, 근데 이 술을 한 잔씩 따라가지고 마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좀 점잖은데 이 팔을 끼고 이렇게 이걸 러브샷이라 그러더라고. 러브샷을 그때 알았네 그게 뭔지.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남편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 남편하고 하면은 근데 왜 남의 남편하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남의 남편한테 가가지고 러브샷을 하냔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열어줘봐요. 예, 어쨌든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쪽에서 좀 안 벗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디까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십시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건 뭡니까? 뭐예요? 모든 걸 다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고 또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동물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눈 가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죠? 왜입니까? 주인이 다르잖아요, 주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정말 맞아요? 근데 삶의 방식이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거죠? 오늘 오전에 이제 여기 우리 일록이 부대 동기 부모 가족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꼭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하시래. 그럼 그걸 좀 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1호, 2호실을 지금 제작해놨고 3호실을 제작해야 되는데 돈이 모아지면은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도실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제작하는데 한 개당 560만 원 제작비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기도실 제작 기도실 하나 3호 제작 비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특별 헌금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3호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이러해요. 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돈 어디 쓰겠습니까? 그 돈을 어디 써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예? 이렇게 다른 거예요. 돈 쓰는 것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돈 쓰는 것도 다르고요. 돈 버는 방식도 다르고요.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틀리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믿는 자와 전혀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그 말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이렇게 단절하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이 사는 그 방식을 보고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을 보면은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어요.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주인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아는 지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650만 원 수입이 있다 그래요. 수입이 있고 또 재산도 많아요. 재산도 많은데 이분이 그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은 한 번 다녀오는데 한 1,000만 원씩 쓴대요. 한 1,000만 원씩 그 여행 경비를 가지고는 여행을 다녀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후원하거나 나누는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여기 어디 무슨 단체에서 하는 하는데 자기가 2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2만 원씩 후원하고 있대요. 그거 외엔 다른 거 없나 그랬더니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사람 그 소유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펴볼 때 그 사람의 그 소유는 오래 못 가요. 삶의 그 구조가 부를 소유할 사람의 구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65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지고 2만 원 요걸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만 원. 650이면 최소한 30에서 50만 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65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이 65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은 이 650만 원의 수입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
어려운 이웃, 어려운 이웃에 대한 몫이 이 속에 있다는 거, 이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 이걸 인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율법으로, 법으로 제정해주기 훨씬 이전입니다. 수백 년 전이에요. 수백 년 전인데 일단 율법이 없어요. 뭐 11조를 해도 안 해도 뭐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요. 또 11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수입에서 자신의 그 수입에서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 이걸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몫이 내 수입 속에 있다라는 걸,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딸 하평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아빠, 저의 수입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몫이 있다고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누는 데가 몇 군데 있대요. 또 있는데 뭐 2만 원 한 곳, 3만 원 한 곳 하는 데가 있는데, 나머지 한 5만 원을 뭐 OM 선교사,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배가 있대요. 동상고 선배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후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후원해주고 싶은데, 내가 내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후원되어지는 게 좋아요?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딸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되어지게 하는 것이 맞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제가 교회에 목조 헌금으로 드리고 교회에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헌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했어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5만 원 했어요. 그럼 5만 원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한 5만 원 더 보태가지고 좀 보내주자,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예쁘잖아요. 그죠? 제가 아비가 볼 때도 자기의 그 수입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몫이 있다라는 걸, 요걸 인식하고 요걸 나누는 그 딸의 모습이 이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이쁩니까? 이뻐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이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은 나눌 거 생각하지 않죠. 그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사는 방식이 구별이 쫙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요,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부자 되는 비결이 성경에 다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부자 되는 원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입 100%를 다 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시장에 가지고 뭐 이렇게 콩나물 뭐 이렇게 뭐 2,000원씩 사면서 거기서 한 200원 깎아가지고 200원을 또 저금통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부자 될까요? 부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부자 되는 원리를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경제관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이 돈이 이렇게 돈이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껴 쓰고 모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떨어져 나가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같이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그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기인을 또 붙여줍니다. 붙여줘가지고 만나게 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원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데 왜 그 원리를 놓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후 6장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헬라 말로는 유세베니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유세베이아예요. 경건입니다. 경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생활이 유지돼야 돼요. 늘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틈나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은 또 우리가 전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이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생활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10시 40분부터 우리가 12시 한 5분 10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 12시 10분에 예배를 딱 마치죠? 마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시간까지 모든 삶이 예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요 딱 마치면서 이때부터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이 시간 될 때까지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2시 10분부터 그 다음 주 10시 40분 될 때까지 이 일주일간의 일주일간의 이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그 삶을 들고 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가 삶이고,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와 삶이 구별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삶이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산 그 삶을 제물로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어.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윤리가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경건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열매, 그 열매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좀 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경건은 어떤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삶.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이 경건 생활의 열매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열매, 그것이 거룩함이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위도 거룩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삶의 그 패턴을 성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 삶의 패턴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쭉 가면은 마지막이 어디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뭐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생활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있는 생활은 뭐예요? 경건이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경건 얘기했죠. 거룩함 말씀을 하시면서 경건과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이거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소원이에요. 소원이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이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어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윤리가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생활이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거룩함.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술집에 앉아 있고 있잖아요. 또 뭐 담배 피우고요. 또 뭡니까? 도박하고요. 예? 마약도 해요? 마약도 해요? 저는 뭐 우리 믿는 교회 출석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마약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 그 마약도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애들이요? 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자, 오늘 보육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길 바란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가지고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흩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간증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간증할 것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한 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5분 정도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마음에 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좀 이번 주 한 주 많이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타협하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